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것 구별해 들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또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날마다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시며 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또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하감하시고 또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밀레도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그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작별하고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원어를 사전적으로 보면 찢어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별을 하는데 정말 이제 떠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런 마음으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밀레도에서 고스로, 고스에서 로도로, 또 로도에서 바다라라는 곳까지 가는 길은 아주 짧은 길입니다. 아주 단번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두로라는 곳에 상륙하였다 그랬습니다. 두로까지는 한 400마일 정도 되는 아주 먼 길입니다. 배를 타고 갔습니다. 1절부터 이 3절까지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마지막 갔던 이 길들, 잠시 머물렀던 이 길들, 이 지명들은 굉장히 좀 낯선 지명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지명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도
순례자의 길입니다. 바울이 걸어야만 했던, 또 통과해야만 했던 그런 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이 길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반환점까지 가는 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화려한 길이었어요.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여행 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쭉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인데 그 돌아가는 길이 칭찬받으러 가는 길도 아니고 상급받으러 가는 길도 아니에요. 돌아가는 길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감동은 성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도 바울이 가야 했던 길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름들, 올라가면서 만났던 길들, 비스티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아데네, 이런 지명들만큼이나 이 길도 꼭 가야 했던 길이고 소중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 이 길을 갔을 것이다.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로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두로에서 이레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두레에 머물게 된 그 첫 장면,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만류했다라는 첫 번째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우리가 좀 잘 끊어서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가지 마라 고 만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어떤 감동이었을까요?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했다라는 내용을 보면 성령께서 다짜고짜 가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성령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받은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이 바울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성령의 감동, 똑같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감동이나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감동은 똑같은 거예요. 무슨 감동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감동을 받았는데 이 제자들이 한 말은 거기 가지 말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제자들이 한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건 알았는데 지금 제자들이 한 말은 성령의 감동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말입니다. 그곳에 가지 마라.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그 내용이 우리 생각에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있고 괜찮아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 생각에 괜찮은 것 같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주셨는데 이게 내 생각에 불편하고 힘든 거일 때 그때가 문제예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예수님 계실 때 제자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도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맞다, 잘했다, 너에게 이걸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아버지께서 이걸 알게 하신 거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하게 된 것이다 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을 말하겠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귀로 들었지만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아듣게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들은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응한 것은 아주 인간적인 반응이었어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죠.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야단치세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을 알게 되었는데 인간적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뒤에 바른 반응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감정 나는 대로 반응하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 보면 5절에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6절에는 서로 작별한 후 우리가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두로에서 배를 타고 돌레마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두로에서 이 돌레마이까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불과 한 40마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40마일 정도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둘러서 왔던 바울이 두로에서 여러 날을 머문 후에 배를 타고 돌레마이로 갔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두로에서 여러 날을 머물게 된 것,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두로에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의 만류를 받게 됩니다. 가지 마시오. 거기 가면 위험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만류하는데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아마도 그런 고민되는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밤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침내 알아듣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두로에서 제자들이 만류하는 말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며칠 더 머물렀다가 드디어 배를 타고 돌레마이로 갑니다. 두로에서 돌레마이까지 배를 타고 갔다라는 말은 바울이 이미 이제 도보로 여행하기에는 체력이 고갈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쯤 사도 바울의 나이는 60이 훨씬 넘은 나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뒤로부터 오랜 시간을 길에서 보냈습니다.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이 편한 교통수단으로 좋은 숙소에 머물면서 다닌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신에 보면 그가 사역했던 그 과정,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에서 강도의 위험과 사나운 짐승의 위험, 또 물의 위험, 옥에 갇히기를 수도 없이 하고 매를 맞고 40의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바울이 지내왔던 그 길은 편한 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제 노년의 나이에 이르렀는데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상할 대로 상해서 이제는 도보로 여행하는 것은 거의 무리인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또 한 번의 작별을 하고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8절 이후의 말씀은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이사랴에서 바울과 일행은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빌립의 집이라는 말은 가정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교회에서 머물 때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알려진 선지자예요. 얼마 전에 흉년을 예언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그 바울의 앞으로 당할 일을 예언하는데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바울이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말미암아서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로마 관리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12절은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으려는 두 번째 만류의 기록입니다. 도로에서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도로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라고 만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고난을 예언했는데 제자들이 바울의 가는 길을 만류하는 모양새입니다. 성령의 예언은 분명히 맞는 이야기를, 꼭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 결국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해야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 생각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고난을, 환난을 겪게 될 터인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러니까 피하라고 주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것인가 하는 거죠.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의도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는 문맥을 통해서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바울이 지나온 삶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을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따로 세우라, 그리고 선교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바울이 선교를 나아갔을 때 그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선교를 갈 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인도해 가신 분도 성령이세요.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풀어나게 한 그 마음을 주신 것도 성령이세요. 고린도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전하라 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던 분도 성령이세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곳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성령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잘 따랐습니다. 지금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가리라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꼭 굳이 거기로 가야 됩니까? 이제까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또 가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큰 흐름 안에서 과연 나의 삶은 어디까지인가?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생각은 반대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유한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인간 예수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기가 너무 버거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도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마도 그 기도 후에 땀에 피가 배어나오도록 더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답을 얻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두로에서 처음 만류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잠시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며칠을 머물면서 그는 묵묵히 두로를 떠났습니다. 지금 이곳 가이사랴에 와서도 다시 한번 또 만류를 들을 때 이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고 바울은 답을 얻습니다. 가야 한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1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바울이 가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아마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이제까지 3번에 걸친 선교여행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에베소에서는 제자들을 2년 동안이나 양육하고 어쩌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으로서 해야 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더 해야 할 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세워지고 나와서부터 오늘 21장에 돌아갈 때까지 기록한 내용들이 한 13장 이후부터 한 8챕터쯤 돼요. 그런데 이제부터 바울이 한 일에 관한 기록이 28장까지 있습니다. 거의 같은 분량이 있어요. 기간적으로는 굉장히 짧습니다. 3번에 걸친 선교여행 기간이 기록된 분량하고 이제 얼마 안 지나는 기간 동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이사랴에 왔다가 로마에 가는 내용이 거의 같은 분량이에요. 우리가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다 여러분이 겪어온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어떤 목표를 위해서 뛰다가 절정에 올라간 것 같은, 이제는 됐다, 이만큼 성취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이제는 좀 쉬면서 돌아오는 길, 그 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아직 아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큰 일은 아직 아니다,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은 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이사랴에 갔다가 더 큰 일을 해야 될 터인데 로마에도 가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길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만류하는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내가 이 정도 어느 정도까지 갔고 이제는 좀 내려오는 길에 있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와서 이만큼 했고 비즈니스도 이만큼 했고 또는 직장에서도 이만큼 올라갔고 이제는 리타이어 했고 이제 어떤 이유로 그만하고 내려오는 길에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또 내 앞에 있나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음성을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정말 귀한 일, 정말 아름다운 일, 정말 중요한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황금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인생의 절정, 황금기가 어디였습니까? 나 그런 거 없어요 하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런데 어떤 형편이든지 어느 정도든지 누구나 그때가 제일 좋았어 라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가 제일 좋았다 하는 그 시간이
앞으로 올 어떤 일에 비하면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다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바울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니면서 사역의 열매가 많이 있었고, 바울은 그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서신서들을 그때 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말 중요한 거를 내가 하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씀 하나로 바울은 앞으로 더 험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꿋꿋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종이에요. 13절에 바울이 결단한 것,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는 이 결연한 입장을 제자들이 보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않습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제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배 타고 고스에서 곧 로도에서 바다라로, 거기서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여기까지 오는 이 여정은 거의 한 달에 걸친 긴 시간이에요. 한 달 동안 가지 마라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가는 3일 동안 아마도 고민을 전혀 안 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100세 되어서 얻은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려야 하는데 3일 동안을 걸어가면서 어쩌면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은 이제 자신의 평생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이제는 죽을 수도 있는데 많이 기도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찬송가 434장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래.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이 여러 날 후에 모든 머뭇거림과 갈등, 그 혼란했던 시간이 다 지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행장을 준비하다라는 말은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피스큐아소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마구를 챙기다 그런 뜻입니다. 말 타기 위해서 안장을 얹고, 제가 오늘 어려운 단어를 배웠어요. 여러분 그 말 탈 때 이렇게 발 끼는 거 있죠. 발걸이.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등자라고 합니다. 우직한 말이에요. 등자. 올라가기 위해서 밟는 물건, 그런 뜻이에요. 등자. 그러니까 이 행장을 준비하다라는 말은 말 안장과 등자와 이런 걸 다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말 타고 가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바울은 이 거리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이미 지났어요. 아주 지치고 상한 몸으로 여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한 것입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바울과 같이 가는 동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입니다. 누가를 위시해서 저 소아시아에서부터 지금 가이사랴까지 함께 온 사람들이에요. 가이사랴에서 또 몇 제자들이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지금 바울을 마중 나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마중 나온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 동행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지금 필요한 동행은 슬피 울면서 걱정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바울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해서 슬퍼하고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길을 바울이 기도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중보하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 이런 동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 동행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가지 말라고 만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바울의 마음속에 너희들 왜 그러니? 라는 생각이 아마 있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에 오랜만에 입을 열어서 너희가 이렇게 슬퍼하면서 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동행들은 다 중보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곳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하고 같이 가는 동행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것이, 나에게는 어떤 동행이 있나, 또 나는 어떤 동행이 되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행이란 단어는 참 귀한 단어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 함께 길을 떠나고 함께 걷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마침내 함께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 동행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정말 여러분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직 오지 않은 하이라이트를 누리고 이루어 보려면 다소의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때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동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서 함께 기도해 줄 믿음의 사람,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걸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아직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다 지치고 넘어지지 않도록 힘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